말씀의 변화를 누린 하루 보이스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부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길에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죠.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베드로의 실패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패 자체보다 닭 울음이 가져온 변화를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모르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입니다. 주면 베드로가 무너질 밤을 아셨고 그 밤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돌아올 표지판을 미리 남겨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 그 표지판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두 장면이 교차합니다. 예수님은 결박당의 신문을 받으시지만 흔들리지 않으시죠.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과 삶은 일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셔도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으시고 진리로 서 계심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불은 단지 추위를 막는 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안전을 얻고 싶은 자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오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늘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자주 우리가 하는 부인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죠. 분위기 깨기 싫어서 침묵할 때도 있고 눈치 보느라 원칙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낼까봐 아닌 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불가의 자리에 따뜻한 불가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고백이 얇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올 때 베드로는 단지 실패를 확인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라고 베드로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를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적신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 사랑 앞에서 더욱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넘어질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형태는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둘 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닭 울음과 함께 떠올리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닭 울음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릴 때에 반복되는 습관 앞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정신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의 잠시간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끝났어 하면서 숨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셨고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일으키셨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며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남는 장면 가운데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앞에서 자기의 실패만 기억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 주님의 미리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가 무너진 순간에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시험 보시려고 예언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돌아올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에도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널 놓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초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히 작은 닭울음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정죄로만 듣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소리이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실패보다 먼저 내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닭울음은 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들려오는 닭울음과 같은 그런 깨우침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기억하며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숨지 말고 돌아오게 하시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곁으로 한 걸음 옮겨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